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 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와도 같다. 이 나무의 열매도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볼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뿐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권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그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들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너희의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되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도 신뢰하지 말아라. 품 안에 잠겨서 잠드는 아내에게도 말을 다 털어놓지 말아라. 이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분노가 가라앉기까지 참고 있을 뿐이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의를 볼 것이다. 그때 내 원수는 내가 구원받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를 조롱하던 그 원수가 얼굴을 듣지 못할 것이다. 내 원수가 거리의 진흙처럼 밟힐 것이니 패배당한 원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할 때가 온다. 내 지경을 넓혀야 할 때가 온다. 그때 내 백성이 사방으로부터 내게로 되돌아온다. 아시리아로부터, 이집트의 여러 성읍으로부터, 심지어 이집트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내 백성이 내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살던 땅은 거기에 사는 악한 자들의 죄 때문에 사막이 되고 말 것이다. 주님, 주님의 지팡이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백성은 멀리 떨어진 황무지에 살아도 그 주변에는 기름진 초장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주님의 백성을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여 주십시오.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내가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겠다. 민족들이 그 기적을 보면 제 아무리 힘센 민족이라도 기가 꺾이고 말 것이다. 간담이 서늘해서 입을 막을 것이며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뒷걸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무서워 떨면서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때문에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주님께서는 옛적에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기도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저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기도를 배울 수 있는 많은 주인공들이 있죠. 그 많은 주인공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한나라고 하는 인물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나라고 하는 인물은 유명한 구약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어머니죠. 그녀가 어떻게 기도하여 그 아들을 낳았는가는 우리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아멘. 자, 이 이야기 한나가 하나님께 내가 아들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한나의 이야기를 잘 읽어봐야 되는 게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괴로웠습니까?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마음이 괴로웠던 게 아닙니다. 그녀를 괴롭히는 분인나 때문에 힘들었던 겁니다. 그럼 분인나는 한나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한나를 괴롭혔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질투심에 분인나는 한나를 공격한 겁니다. 그렇다면 한나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럼 분인나가 공격을 안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인나는 여전히 공격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인나가 공격을 하는 원인은 남편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한나에 대한 공격이었죠. 그런데 한나는 지금 이 상황이 바뀌더라도 나를 계속해서 공격할 분인나를 치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분인나인데 분인나를 치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한나의 기도의 사실상의 내용은 이겁니다.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내 약점을 제거함으로써 나로 하여금 나의 대적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공격을 하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한나의 기도의 본질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것, 나를 강하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 오래 기도했다. 오래 기도했다. 그냥 어느 날 마음이 너무 힘들고 서러워가지고 그냥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한번 기도한 게 아니라 오래 기도했다. 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참 오래 하는 것들이 많은데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갖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 녀석 때문에 죽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당장 눈앞에 드러난 표면적인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사실 우리 기도의 99%일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짧게 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왜 오래 기도해야 되는가? 저는 한나가 어느 한순간에 저렇게 분인나 때문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나를 세워주사 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정은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로 갔거든요. 매년 반복되는 문제였어요. 매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라도 기도가 발전하지 않겠어요? 그녀가 처음에는 분인나 예뻐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저것을 제 눈앞에 치워주시고 저것이 벼락맞게 해주시고 저것 때문에 내가 미치겠고 막 온갖 욕을 하면서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그런 식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님, 저 녀석이 저러거나 말거나 내 외부의 환경이 이러거나 말거나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이 강건하게 하여 주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발전돼 나아가는 그 과정, 그것은 오래 기도해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은 하루아침에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숙고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접점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 해결책 또한 더욱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미가서의 마지막 장은 그런 믿음의 기도의 발전을 한 가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왔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미가 선지자가 이제 처해 있는 상황은 아직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분명한 대적이 이제 그들을 침공해 오고 있습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이제 그 나라가 망할 때가 되자 항상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페니키아, 그리고 뭐 아람, 이런 나라들이 볼 때는 드디어 쟤들 망하는구나, 아유 저 꼴보기 싫은 것들하고 막 조롱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그들이 조롱하고 있는 와중에 선지자는 선포하는 겁니다. 나의 대적들아, 기뻐하지 마. 나 이대로 안 망해 라고 말을 해요. 나 이대로 안 망해. 자, 누가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저것에 입을 콱
주님 저것을 이런 마음 만들면 사람 아니죠. 자, 우리가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발전됩니다. 어떻게 깊어지느냐? 처음에 나를 괴롭히는 그 대상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기도에서 한번 덜컹하는 순간이 있어요. 멈추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저 사람을 욕합니까? 하나님. 내 과거의 죄, 내 과거의 실수, 이게 우리의 기도를 콱 막습니다. 그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들춰냅니다. 너 기도할 자격 없어. 너 지금 저 대적한테 당하는 거 네가 다 옛날에 뿌려놓은 씨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해?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해? 너는 지금 얻어맞아야 돼. 너는 지금 망해야 돼. 그런 말이 들려옵니다. 자, 지금 선지자가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야, 북이스라엘, 너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야. 잠자코 멸망해. 너희는 다 뿔뿔이 흩어질 거고 전부 사라질 거야. 너희는 망해야 돼. 라는 말이 들려오죠. 자, 한나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분인나가 말합니다. 너 남편 사랑 다 받았잖아. 네가 왜 자식이 필요해? 나한테 너 얼마나 뺏어가려고? 이 나쁜 X야. 네가 진짜 나쁜 여자야. 어떻게 이렇게 남편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나한테 나눠줘야지. 넌 뻔뻔하게 그지없니? 넌 자식도 없으면서 너한테 그런 게 뭐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사탄은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의 죄책감을 들춰내요. 내가 잘못한 인간이라고 자꾸 표시를 해요. 자, 이때 우리가 그렇게 많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씀을 수천 번은 들었어도 안 됩니다. 안 들어가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과거에 제가 씻겨받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땅의 자녀의 습성 때문에 묶여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한 발자국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넘어감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이 있는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신다. 즉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미가 선지자는 마침내 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조롱과 모욕과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 기도하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물론 죄악을 싫어하셔, 불의하는 것을 증오하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걸 다 기억하고 계셔. 그러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어떤 분이냐?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 분노와 심판은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과 은혜의 장막 안에 있는 또 다른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가 아니에요. 분노가 주가 아니에요. 심판이 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만남이 아직 불안정하거나 온전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맨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어떻게 후려치실까? 오늘 나에게 어떻게 벌을 주실까? 내가 지난번에 이런 잘못했는데 오늘 난 또 어디에 걸려 넘어질까? 주여 주여, 불안과 염려 속에서만 기도해요. 그렇게 불안과 염려 속에서만 기도하면 넘어가지를 못해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시고 나를 후려치시고 내 다리를 분질러 버리시고 오늘 나를 망하게 하셔가지고 나를 누군가의 본보기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런 냉혹한 재판관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세워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오늘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까지 오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딱 한 번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병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딱 한 번 우리말로 병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원문을 보면 병을 일으키는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몸에 어떤 병이 나는 것은
영이 흐트러졌기 때문이다. 내 영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병도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100% 제가 동의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나름 근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근거가 완전히 없는 그런 해설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문제를 두고 항상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돈의 문제, 주님 돈 없어요. 건강의 문제, 주님 너무 아파요. 자식의 문제, 주님 내 새끼가 속 썩어요. 돈, 건강, 자식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기도가 이 80%가 다 여기 안에 있는 것 같아. 이것은 모두 분인나와 같은 문제들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문제는 끊임없이 등장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40대 건강 염려하면 50대 염려 안 하겠습니까? 60대 되면 염려 안 하겠습니까? 80대 되면 염려 안 하겠습니까? 항상 따라다닐 겁니다. 돈 문제요? 돈 아무리 많아도 결국 우리는 계속 돈 때문에 기도할 겁니다. 관계의 문제요? 항상 기도하게 될 겁니다. 문제를 두고 문제를 해결해달라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문제 앞에서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 문제 앞에서 기도하되 그 기도의 내용을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쓰러진 그 문제 너머에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기도의 간구를 담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20편 5절과 6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엎드러졌으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지금 계속 걸고 넘어지는 돌부리와 같은 그 문제에 주목하지 마시고 오늘도 손을 뻗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믿음의 급선무지 문제 해결은 급선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 해결해봤자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적과 같은 분인나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요거 해결하면 저걸로 터뜨리고 저거 해결하면 요걸로 터뜨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문제 맞기 식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맨날 피상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저는 때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돈 달라고, 내일은 건강 달라고, 모레는 자식 때문에 기도하고, 그 다음 날은 전세집 때문에 기도하고, 그 다음 날은 월세집 때문에 기도하고, 맨날 기도가 이런 식이 되면 뭐 하겠어요? 월화수목금 토일 하는 기도가 그냥 누구는 뭐기도 이런 기도 더 이상, 물론 그렇게 시작을 하겠지만 가지 말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오해가 풀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죽이시고 멸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용서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과의 깊어진 만남을 통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문제, 상황이 아닌 상황, 그것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똑바로 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문제를 앞에 두고 문제를 위해서만 기도했습니다. 그 일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터지면 저 문제 때문에 기도했고, 저 문제가 마무리되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렇게 피상적인 기도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두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으나 문제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오늘도 내 발목을 붙잡는 과거의 죄와 과거의 생각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 새로운 생명이 되었도다 하신 그 선포의 말씀이 이제 내 영혼을 향한 온전한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어지러진 영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악한 사탄 마귀들은 우리의 영을 흐트러뜨리고자 합니다. 영을 흐트러뜨리는 악의 권세에 맞서 싸워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의 영을 바로 세우는 진실한 기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무척이나 덥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구름 안에 당신의 자녀들을 거두어 주사 오늘도 삶의 뜨거움에서, 세상의 뜨거움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적과 원수에게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니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도록 새 힘을 달라고 항상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